11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아주 심각해지고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 다 먹어버렸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이 야곱의 집안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근은 계속되고 양식은 떨어졌고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합니다. 얘들아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양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발끈하죠. 왜 베냐민 이야기를 그에게 해갖고 나로 하여금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 자, 6절 읽어보죠.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왜 애굽 총리에게 베냐민 이야기를 해갖고 나로 하여금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만드느냐. 그러자 여러 아들들이 모든 아들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총리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우린 그저 그가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우를 데려오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7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요셉이 궁금했겠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 내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 것인가? 그리워서 질문했고, 보고 싶어서 질문했고, 궁금해서 질문했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막내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막내 베냐민 대신에 죽겠습니다. 제가 막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만약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평생의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총리에게로 가는 길,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 읽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할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베냐민 데려가라고. 그리고 조언을 하지요. 뭐라 그래요? 애굽 총리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저것 챙겨 가지고 가라. 유향, 모략, 꿀, 감복숭아 등등 이런 것들을 가져가라. 그리고 돈을, 갑절을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돌아올 때 그 곡식 자루 안에 돈 뭉치를 그가 다시 넣었는데 혹시 모르니 그때 그 액수의 돈과 또 곡식을 새롭게 살 돈, 그러니 갑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렇게 허락하고 조언을 하더니 이 아버지 야곱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내용이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문제 앞에서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한다. 꽉 막힌 문제 앞에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애굽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자신의 얼굴을 볼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문의 굶주림을 막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에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에 죽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제가 일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유다의 자기 희생, 자기 포기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꽉 막힌 문제 앞에서 이런 유다의 자세, 바로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큰아들 루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가 말을 했던 것 기억납니까?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저의 2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죽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이것이야말로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실타래, 그 실마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의 자기 그 희생, 나의 그 자기 포기가 있는지,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유다의 이런 모습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 아닙니까? 유다의 자기 희생, 유다의 자기 포기,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결국 결단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기 포기, 그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인류 멸망에 처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렇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의 자기 포기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 앞에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라. 아버지 야곱이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는 베냐민을 놓지 못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다른 아들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 아들은 어쩌라고? 예? 그런데 그 외아들, 그 외롭게 말이죠. 그 시므온이 감옥 안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예?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지금 애굽에서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지도록 시므온에 대한 어떠한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이름 시므온이 된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 이 요셉을 편애하더니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도 이렇게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부인 4명을 통하여서 12남 1녀를 낳았죠. 그 중에 부인 4명 중에 라헬이라는 부인을 가장 사랑했죠. 그 라헬을 통하여 2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고 그러더니 요셉이 또 없어져서 안 보이니 이제는 베냐민을 그렇게 편애하고 또 사랑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베냐민 놓기 싫어서 저 애굽 땅 감옥에 있는 시므온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무튼 이 편에 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꽉 막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내려놓음을 실천합니다. 그토록 붙잡고 놓지 않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 형틀에 내어놓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 그가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 기대하고 맡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문제 앞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라. 꼭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자기 희생, 자기 포기, 그리고 내려놓음,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